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사랑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를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앞에서 박상호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우리 성경의 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우리 어제 읽었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를 별책 부록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 시대에 사무엘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관련되어 있는 많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역사 기록으로 그렇게 기록한 게 사무엘서인데 미처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자료 중에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을 부록으로 우리 부록 별책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주요 사건들을 모아놓은 그런 기록이 오늘부터 마지막 이 넉 장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먼저가 어제 본 대로 3년 기근을 겪게 됐을 때, 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이해했죠? 하나님의 징벌이다. 왜? 사울 왕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은 이제 앞에 우리 여호수아 시대 어제 설명 잘 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브온은 잘 돌보기로 했는데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 가문에 있었던 7명의 자식들을 그 리스바 여인이 막 울부짖고 그 시신을 그 들짐승이 또는 날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사건을 어제 잘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설명했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이해해야 되냐면 유다 지파, 즉 다윗 왕의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그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었다. 그거를 계속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그거를 계속 이 역사 바닥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열왕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역대서로 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 역사 기록에서 결국은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들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그래서 지금 반란도 일어났고 뭐 통합 정책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되는 그런 뿌리가 깊이 있었다 하는 그런 역사 기록으로 그렇게 앞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부록 이야기인데 역사 이야기인데 이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죠.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다시 블레셋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이 이 역사적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싸움이 언제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 초기 역사 때부터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악연이고 계속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새벽 기도의 시간이지만 이 블레셋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잘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블레셋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팔레스타인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족속의 그 이름의 어원이 팔레스타인이다 이런 뜻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오늘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장군들을 얘기하면서 괴물처럼 얘기하죠. 거인은 괴물이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이 24개씩 달려있다 뭐 이런 표현은 괴물이에요, 괴물.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아시는 대로 아시잖아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원인도 그 이유도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해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도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 그때 그 왕이 나기드예요. 이 나기드는 그냥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통치해서 뭘로요? 군사력으로. 그래서 누구를 막아달라는 것이에요? 저 블레셋을 막아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기드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어서 결국 왕조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으로 오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바로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기원전 13세기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대격변기였었습니다. 왜 대격변기냐면 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 위쪽으로 하면 지금의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라든지 크로아티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발칸반도, 그리고 또 그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북유럽의 사람들이 저 훈족들, 저 동방의 중앙아시아의 그 족속들이 자꾸 이제 유럽 쪽으로 침략을 해오니까 그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그리고 노략질을 하는 바이킹족들이죠, 소위. 그들이 이제 막 아래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 지금 고대 근동의 지역이 그 해양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히타이트족, 그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제국을 이루었던 히타이트족, 우리 성경에는 해족이라고 속인데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대 근동에 와서 많은 노략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정착을 한 게 어디냐면 지중해 해변이었단 말이에요. 해양 민족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그러죠, 페니키아인들, 그 바이킹 페니키아,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막 쳐들어가는 그런 이제 족속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은 그가 그 정착을 하게 되는 지중해 해안의 그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팔레스틴하고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스돗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에글론, 이런 지명들이 전부 다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잦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해양민족 바이킹족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호전적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해양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와서 정착을 해안 지방에서 하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를 전부 다 배격하고 배타적으로 했지만,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북왕국 남왕국 시대까지 계속 한때는 번창했다가 한때는 또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이 번창했다가, 그렇게 자웅을 겨루면서 그 역사가 계속 오면서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요. 언제 망하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드디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블레셋도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 완전 멸망은 아니고 속국이 됐는데, 아시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에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유다도 망하지만 이때 그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이 블레셋을 이 느부갓네살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강제,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자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속국을 패하고 그 블레셋 족속을 강제 이주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기원전 60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블레셋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오늘 블레셋 얘기를 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대단히 이스라엘을 위협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첫 절의 끝을 보세요. 이 전쟁 때문에 다윗이 피곤하며 그랬어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블레셋의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 거인 장군, 이 골리앗과 맞먹는 그런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이제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늘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또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애들은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보호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아스비브노브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아내지 못했는데 아비새가 탁 나서서 그를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간곡하게 다윗 왕의 출정을 그만하시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왕이 전장에 선봉에 나가서 승전을 해오지 않더라도 이제 연세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 제가 썼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달라. 자, 이제 어느새 다윗 왕은 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에 이 민족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는데, 그 왕이 잘못되면 그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왕을 칭송하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부하 장군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통치력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서, 그 다윗 왕 자체가 곧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위치에, 그런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왕이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외적을 막아내고 그렇게 활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의 역사 얘기를 부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다윗 왕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안정된 통치를 해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사건들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후세에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그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에 두시고, 우리 이 나라도 그렇게 다시 우리가 잘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고, 자칫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이 연세가 높고 어려웠지만 다윗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하 장수들이,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왕의 안위를 염려하고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부하 장수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왕의 나라를, 이스라엘 영토를 지켜내는 이 모든 이야기들, 이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그렇게 세워갔던 이 역사 이야기를, 이 부록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정권 이양의 모든 상황들이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앞으로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